7조 로마서 6장 4절에서 11절까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느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가 라고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그 용두삼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시작과 끝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선한 동기가 악한 것으로 결실을 맺을 때가 있고 시작할 때 큰 소리로 했는데 중반쯤이면 그만 흐지부지하고 마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담배를 피는 그 담배 공사에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1월달이 소비량이 가장 적습니다. 2월달에 가서는 예년 소비량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죠. 해마다 담배를 끊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한 달을 못 견디고 2월달에 담배 소비량이 또 같아진다. 몇 년 전에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에 경제 전쟁이 일어나서 일본 제품은 노. 그래서 일본 제품을 전부 다 거부했습니다. 그때 일본 사람들이 뭐라고 했느냐면 한국 사람들은 우리 일본 제품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가겠느냐. 지금 똑같았습니다. 한 2, 3년 전에는 난리가 났습니다. 일제는 전부 다 쓰지 말자. 근데 다시 또 똑같아졌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시작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움이 전부 다 식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 같은 사람도 바울을 따라다녔던 데마라고 하는 제자가 있는데 그 데마라고 하는 제자도 세상이 좋아서 바울을 배신하고 세상으로 떠났다.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시브리서 11장 11절에 보면 믿음이 우리가 바라는 것을 확신하며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확실히 아는 것이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확신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확신, 시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마침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의 보증과 그 보이지 않는 실제의 확실성에 우리는 인생을 걸고 그러고 예수 믿는 거예요. 보이는 건 없지만 확실성에 대한 그걸 가지고 우리 인생을 거는 것. 그게 우리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리라. 히브리서 3장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면 그것에 대한 놀라운 축복이 보장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어야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여기서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아니하면 영생도 없고 부활도 없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나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6절에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그리고 4절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성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함께 죽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했는데, 거듭난다라고 하는 건 뭐냐?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사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는 영생도 없고 그리스도인도 아니라고. 그렇다면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대체 무엇을 말하는 거냐라고 할 때, 첫 번째, 죄의 종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으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하죠.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누구나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사함을 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총이 필요한 것입니다. 누구나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는 필요입니다. 필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을 박혀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게 6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죽고 그 죄로부터 자유를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이렇게 될 때는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변화되는 비결인데, 십자가에서 옛사람인 죄와 몸이 죽어야 우리는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거예요. 죄로부터 죽어야 그 죄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옛사람이 죽는 거다.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아 죽어야 죄된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사건은 반복적인 사건이 아니라 단 이례적인 겁니다. 이례적. 예수님께서 한 번으로 영원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 예수님의 한 번의 십자가의 사건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유효한 죄사함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은 한 번입니다. 근데 죄 가운데 있는 내가 예수가 죽을 때 예수와 함께 내가 죽는 거예요. 단 한 번입니다. 그게 이제 거듭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바울의 고백이 뭐냐? 그리스도가 십자가 때 자기도 죽었다. 자기도 죽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고 자유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죄로부터 자유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구습을 쫓는 옛사람에서 벗어버리라. 우리의 옛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사람들. 그래서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옛사람으로부터 내가 벗어나야 된다.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파충류나 곤충들을 보면 허물을 먹고 새롭게 단장합니다. 허물을 먹고 새롭게 단장. 우리도 허물을 먹고 새롭게 단장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럴 수는 없지만, 우리가 헌옷을 벗고 새 옷을 입어요. 헌옷 위에다가 새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헌옷을 벗고 새 옷을 입어야 된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사람,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새 사람을. 바로 그것이 십자가상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피를 통해서 우리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고, 헌옷을 버리고 새 옷을 입고 새 사람을. 그래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사람이 되었도다. 새 것이다. 그 죄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의도적이든 아니든 간에 법에 대한 위반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헬라어에서는 하마티아라고 합니다. 그 하마티아는 뭐냐? 화살의 간역을 빗나갔다 하는 뜻이 빗나갔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 행하여 각기 죄인도 같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의 길을 가지 못하고 각자 자기 관역이 빗나간다. 각자 자기 길로 간다. 이것이 바로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실체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죄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죄의 실체를 모르는 사람은 자기는 죄가 없다. 왜 그러냐? 그것은 아직 자기가 듣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아직 죄를 지을 기회가 없었던 경우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죄와 무관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냐? 죄가 없다고 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거짓말하는 자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내가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그 죄로부터 우리는 사함을 받는다. 세상에는 자신을 의인이라고 말하는 죄인과 죄인이라고 말하는 의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가까워지도록 자기 죄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나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필요하고, 그 죄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죄의 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에서 사함을 받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깨달을 때 우리는 사함을 받게 되고, 사함을 받아야 그때 영생이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소녀가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라고 하는 소리가 들려요. 이 말을 들은 그 교회는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이 말을 들은 그 주교가 걱정이 생겼습니다. 왜 그러냐? 이 가톨릭 교회에서는 살아있는 성자를 용인하지 않습니다.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근데 세 번째 면담이 끝나자 그 주교는 진짜 소녀가 예수님과 대화를 했는지 검사를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다음번에 예수님과 대화를 나눌 때에 내가 지난번 고해성사에서 무엇을 고백했는지 그분께 물어봐 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음 주에 그 주변 소녀를 만났습니다. 얘야, 너 예수님 만나서 내가 뭐라고 고해 행사를 했는지 여쭤봤느냐? 그랬더니 그 소녀가 한 얘기가 뭐라냐? 예수님은 다 잊어버렸다고 하던데요. 우리가 엄청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 죄가 다 사함을 받고 그 사함을 받은 죄는 예수님께서 기억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옛사람 죄 가운데 살던 옛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죽고 나도 죽고 그 십자가는 용서입니다. 용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그 십자가의 그 은혜, 그 은혜. 그래서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우리 인간은 죄를 범하고 죄를 회개하면 그게 또 기억에 나고 또 기억에 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무지했습니다. 용서해. 십자가의 피 씻음을 믿습니다. 해놓고서 그 다음날 또 기억나. 근데 예수님께서 뭐예요? 기억하지 않아요. 다 잊어버렸다. 다 잊어버렸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를 받고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바로 십자가고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지었던 옛사람이 죽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가 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죄가 다 씻음받고 다시 또 기억하지 않는 그래서 깨끗한 그런 십자가의 용서, 잊어버린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한 학자가 있는데 그분은 성경을 번역할 때 죽기를 각오하고 자기 곁에 해골을 하서 사람 중 해골을 이 사람 이름이 그렇게 유명한 제론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제론. 그 제론이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예수님, 제가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이 주님께 기쁜 선물이 될까요? 하고 질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론아, 하늘과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인데 네가 나한테 무엇을 줄 수 있겠느냐? 그래도 제령은 주님 내가 무엇인가를 내가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졸라대는 거예요. 그러다 예수님께서 만약 그대가 진정 나를 기쁘게 하고 싶다면 그대의 모든 죄를 나에게 다. 내가 십자가에 달렸으니 이보다 더 내 마음을 기쁘게 해줄 선물이 없다. 네 죄를 다 가지고 라는 겁니다. 그것이 네가 나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찬송에서도 걱정, 근심, 무거운 짐 다 주님께 맡기세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내 고민, 내 죄를 다 갖다 주는 걸 주님이 그걸 기뻐하셔요. 괜히 뭐 좀 있어가지고 그걸 갖고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하는 건 뭐냐? 내가 지은 죄, 내 고민, 내 문제, 그걸 가지고 예수 제일 기뻐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활의 축복을 받습니다.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죄의 몸이 내가 죽어야 부활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죽어야 부활을 체험할.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는 거예요. 부활이.
그래서 이 십자가라고 하는 걸 통해서 내가 죽은 자만이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럼 한 20년 전에 가이드 포스트지에 이런 글이 하나 실려 있었습니다. 현재 터키의 트르키예라고 하죠. 이 트르키의 수도 이스탄불입니다. 이스탄불이 원래 이름 콘스탄티노플입니다. 콘스탄티노플이에요. 근데 이 콘스탄티노플의 그 도성 안에는 성지순례를 갔다 온 사람은 알겠습니다. 성 소피아라고 하는, 이 소피아는 지혜라고 하는 말에서 어마어마한 그 성전이 하나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특별한 이 소피아입니다. 성전이에요. 근데 이것이 1700년 전 지어진 엄청난 성전입니다. 엄청난. 근데 세 차례나 지진을 만났는데 그 성 소피아는 전혀 상한 것이 없어요. 소피아. 지금까지 존재하면서 우리 기독교 문화에 화려했던 옛날을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소장되어 있는 아주 비밀한 소중한 보고서가 가이드에서 보고가 된 거예요. 가이드 잡지에서. 거기에 제목이 뭐냐? 예수의 체포와 신문 및 처형에 관하여 가이사에게 보낸 빌라도의 보고서라. 그런 문건인데 그때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에게 보낸 빌라도 총독이 보고서가 대단히 중요한 증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증거에 이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가깝게 문안드립니다. 제가 다스리는 지역에서 최근 수년 동안에 일어난 사건은 나라의 운명까지도 변하게 할지 모르는 일이기에 가깝게 소상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내용은 대체로 성경에 기록된 것과 비슷한 내용인데 그리고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원치 않았지만 폭동이 무서워서 희생양으로 예수라는 청년을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부활하였기 때문입니다. 무덤은 비었고 제자들은 용기를 내서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전파합니다. 예수의 생애는 마치 진흙이 도기장의 손에 있듯이 모든 것이 그의 손에 있음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의 주장이 사실일 수밖에 없다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십자가 옆에서 말커스가 말한 것처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나도 말하고 싶습니다. 각각 이것은 제가 할 수 있는 한 사실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저는 각각의 가장 충실한 신앙이다. 본디오 빌라도 그 문건이 그 소피아 거기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은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는 한 그 부활은 나와 상관이 없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그때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그곳에 나도 죽어야 되고 예수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나도 부활의 놀라운 영광을 체험하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부활이 없다. 로마서 6장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만이 그와 함께 살 줄로 믿느니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이게 부활이에요.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부활의 목격자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진 사람도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라고 하는 복음을 증거하면서 나도 약속대로 나도 부활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부활의 영광을 기독교인들은 사모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살아난 것을 목격하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부활을 믿는다고 하느냐? 중요한 것은 예수가 부활하는 것을 보고 믿는 시대는 그 시대로 끝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도마에게 나타났어요. 도마는 뭐라고 하냐? 내가 손으로 못자국을 넣어보지 않고 난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도마가 깜짝 놀랐어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안 보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확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또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 믿음 하나만을 요구하고, 믿음 하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리까라고 하는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냐?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이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을 짓는 원하는, 그게 나아는 거야. 부활을 믿는 거, 그게 나아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믿음으로 죄에 대해서, 사단에 대해서 우리는 죽은 자로 살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죄 가운데 죽은 자로 살아요. 악한 것부터 죽은 자로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연합하면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고대하면서 사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거예요. 이슬람교의 그 터키는 이슬람 마호메스를 섬기는 이슬람교인데 그 터키 한 사람이 성경과 예수의 서적을 읽다가 예수를 영접했어요. 근데 그 사실이 그 이슬람의 교사에게 들켜가지고 신문을 담게 됩니다. 그런 신문하는 교사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게 질문이 있는데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어떤 질문이냐? 일전에 내가 어디로 가다가 길을 잃었는데 보니까 옆에 산 사람이 있고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산 사람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죽은 사람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그야 당연히 산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 그러면서 왜 당신 나한테 자꾸 죽은 사람에게 물어보라고 합니까? 내가 언제 그렇게 하느냐? 마음에서는 죽은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산 사람입니다. 내가 그 산 사람한테 내 인생의 길을 지금 묻고 있는데 왜 나한테 자꾸 죽은 사람한테 물으라고 합니까? 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한참 있다가 네 맘대로 해라. 바로 예수님은 사망과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은 그 예수를 믿습니까? 아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한 비밀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혹을 받지 못하리라. 보라 내가 한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그러면서 사망은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냐? 사망은 너의 쏘는 것이 어디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런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라. 우리의 믿음 확실한 것. 이게
흔들리면 대만족이다. 세상으로 빠져가. 세상으로.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예수와 십자가에 함께 죽고 그리고 예수가 부활하고 나도 부활한다는 신앙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에게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거룩한 삶. 이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겸손해서 찾아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자기 제자가 물어봤어요. 그리스도인의 덕이 최고가 뭡니까? 겸손이다. 그럼 두 번째도 세 번째도 겸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에서 시작합니다. 겸손에서부터.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도 사울왕에게 3상 15장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했습니까? 사울에게만 당신이 초기 때는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겸손하니까 당신을 더 하나님 높이시지 않았습니까? 이 겸손. 그래서 이 겸손한 자가 산상순이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기계 버려서 밟힐 뿐이라. 거룩한 삶이란 소금과 같은 거예요. 근데 소금이 그 맛을 내지 못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등잔 밑에 등기를 위해서 모든 사람이 너의 삶을 보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끔 한다. 이 겸손이라고 하는 건 소금과도 같은 것이 결국에 빛과 같은 삶. 빛과 같은 삶. 6.25 직후에 나병 환자 수용소에 미국 노타리 클럽의 회원이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미국에서 파견 나온 한 간호사가 선교사 한 명이 그 문둥병 환자가 그 고름을 짜주는 걸 봤어요. 거기서 이 기자가 인간의 어떤 뜨거운 사랑의 한 장면을 보면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사진을 찍으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건 100만 불짜리 가치가 있는 사진이다. 그러나 나는 누가 나에게 100만 불을 줘도 이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다 간호사가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도 그렇습니다. 이제 그 사진을 깜짝 왜 그런데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 때문에. 어떻게 나병 환자의 그 고름을 짜주지? 100만 불을 줘도 못한다. 나도 못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미국에 있었던 실질적인 사건입니다. 한 살인범이 재판장에서 살인범들을 봤습니다. 근데 그의 형 되는 사람은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고 고위층에 있으면서 나라를 위해서 공헌을 많이 한 사람. 이 형은 자기 동생의 죄를 짓고 사형장으로 가게 될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천년 불구하고 견디다 못해서 대통령을 찾아갔어요. 대통령 가까 이게 내 동생입니다. 사면을 좀 해주세요. 간첩. 그때 대통령은 이분이 그동안 나라를 위하여 공을 많이 세웠기 때문에 사면을 허락하고 이에 형은 사면장을 받아 주머니에 넣고 동생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동생을 만나면서 사면장을 보여주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만일 사형을 당하지 않고 대통령의 사면을 얻어 특별히 석방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살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형은 그 질문하면서 생각하기를 자기를 사면해주면 대통령이 정말 감사를 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이제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동생의 대답은 전혀 만일 내가 사형을 당하지 않고 대통령의 사면을 받아 이 감옥에서 나가게 된다면 나는 즉시 내게 사형 온도를 내린 그 판사를 죽이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사형받을 수 없도록 불리하게 증언해준 그 주민들을 찾아가 전부 다 죽이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형의 마음이 너무 아파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와가지고
그 사명자는 다 찢어버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형수가 사면을 받았으면 대통령에게 감사하고 인사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문제는 그 사형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 판사를 죽이겠다. 거기 있는 증인들 다 죽여요. 이걸 보면서 그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는 다시 살아.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로 인해 십자가에 죽었던 그 옛날의 삶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 그렇게 살아요. 똑같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도 그때 죽었다. 예수님이 살아날 때 나도 새 사람으로 살아나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다. 그리스도가. 그런데도 십자가에 죽기 전에 그것을 내가 다시 들어.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로마서 1장 22절에서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알면서도 영화롭게 하지 않냐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이 사형수처럼 허망해지고 미련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쳐다보는 거죠. 자, 결론으로 이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세 가지예요.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여러분들 죽었습니까? 이것을 알아. 예수를 알지 못하고 내가 죄 가운데 살면 죄가 죄인지도 몰랐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을 때 내가 거기에 죽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 여러분들 십자가에 죽었죠? 십자가에 죽었죠? 그와 함께 줘서 예수가 다시 살아난다. 여러분들 다시 살아나는 걸 믿습니까? 믿습니까?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 가운데 살던 내가 죽었고 예수가 살아남으로 다시 살아서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새로운 삶을 어떻게 할 것이냐? 13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거룩한 삶을 한번 평생.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예수가 십자가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했다는 사실을 내가 다시 살고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리고 거룩한 의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속에 그때 나도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죄 가운데 살던 나는 예수의 십자가 죽을 때 나도 죽었습니다. 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남으로 나도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빛과 소금으로 거룩한 삶, 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복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